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의 증인, 새 시대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업으로 가면은 직을 얻고요. 직으로 가면은 업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내게 천직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일이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 직을 얻게 돼요. 천직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도 얻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참 잘했다. 그리고 자기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데 반대로 그런 직이죠. 그런 일거리를 내가 얻게 하는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업이 아닌 직으로 가게 되면은 업까지 다 잃어버린다. 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계형 인간에서 벗어나서 업에 충실한 사명자가 되라는 일침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또 사명자는 더하죠. 바울에게서의 사도의 직분은 거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천명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직분으로 가면 안 돼요. 너 집사직 땄냐? 난 장로. 너 교회 몇 년 다녀도 너는 집사 못 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에 합당하게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고 감당하면은 그게 내게 준 사명이고 천명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그 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가면 직을 잃지만 업으로 가면 직을 얻지만 직으로 가면 업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에 대한 얘기가 어제 이어지는데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있을 때 같이 있었냐? 그 사람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 바울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서 요청되는 게 무엇인가?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추천서가 있냐? 바울의 추천서는 바로 성도들 자신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다른 데서 신학교도 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한 번도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음 후임 목사로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심사 보고 난 뒤에 그 중에서 뽑아요. 이거 교회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교회 죽이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에서 어디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력이 이 사람 이력이 좋아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음 목회자로 청빙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교회가 100명이든 20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성도들이 저분이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의 사도가 돼서 말씀을 또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거기서 지명해서 그 사람을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지명해서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인격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같이 살아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그런 영향력을 보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또
또 사역자로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가면을 안 쓸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게 뭐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있는지 몰라요. 또 교회는 그 교회대로 스타일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엉뚱하게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동체 일원들이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자기는 옳다고 막 하는데 그 공동체들은 그걸 받을 만한 마음도 안 돼 있고 자세도 안 돼 있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감출 수 없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분명하고요. 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이 되어졌던 사람들, 그 주변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어떤 증거도 없이 계속 법을 따져가지고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바울의 추천서는 성도들이었어요. 성령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주님 앞에서 자랑과 주님 앞에서 내 받을 면류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울아 너 잘했구나. 아이고 내가 너한테 면류관을 준다 할 때 받을 면류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만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바울의 면류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면류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반짝반짝한 서로 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변화된 삶,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가장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없고 지식이 많은데 교회 와서 성도를 해쳐요. 그리고 쫓아내리고나 하고. 네, 이런 얘기는 아침에 우리 새벽이지만 제가 섬겼던 우리 외삼촌 교회 후임자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박사에다가 우리 또 성결대학교 교수까지 했던 친구인데 나보다 몇 살 적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인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도 강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유명해요. 근데 저는 조금 성도들이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우리 예삼촌이 실력 있는 훌륭한 담임 목사를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게 몇 년도 안 가. 한 몇 년은 막 좋았다가 최근에 보니까 내 친구들, 내 여자 동창들, 권사쯤 되는 애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서 내일을 보니까 또 나보다 좀 나이 많으신 그 이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뭔가 틀어졌는지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목사랑 틀어졌는지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랬다고 교회 오지 마라고 그랬다고 못 온다고. 나한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른 얘기 듣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교회 진짜 나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마귀 들렸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워도 목사 안에 주의 마음과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들과 부족해도 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 힘들게 하면은 힘든 대로 목사가 그걸 다 안아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지. 자기랑 조금이나 부딪히면 다 내보내. 그냥 교인들이 없죠. 점점 줄어들죠. 그 얘기를 내가 그 친구들한테 듣고는 내가 같이 교회 진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가갖고 우리 애삼촌이랑 반듯하게 교회를 져놓고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남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외적인 세상의 기준에 어떤 학력, 공부 많이 했다. 이것이 사도직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냐가 문제예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키워놓으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도리어 뒤로 물러서서 물러서고 성숙한 사람이 물러서고요. 비성숙한 사람이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미성숙한 어린이 같은 사람들만 난리쳐도 밑에가 지초가 든든하니까 전혀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장로들이 직분은 높은지 몰라도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면 목사님은 한 대로 다 하게요. 도리어 이제 목사님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고 어린아이 같이 뻗이끼는 사람 하는 대로 가만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만 아니면 그냥 그 사람 하는 대로 가는 게 성숙한 교회예요. 그래서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뜻대로 가는 것, 고집 센 사람들대로 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고집 안 센 사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굴복되고 죽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또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본질이 이렇게 역설적인 걸 알게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저게 진짜 참 사도구나. 참 종이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네요. 이게 감출 수 없는 증거는 어떤 종이 쪽지에 박사학위 이력서에 들어간 거 이게 참 증거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함께했던 성도들과의 관계 그 마음가짐과 그 중심 그것이 감출 수 없는 증거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참 지도자의 소명과 그 자질을 가늠하는 것은 그가 갖춘 이력이나 그가 갖춘 실력이나 그가 이룬 공적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함보다 신실함이고 교세보다 그가 사역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참 지도자의 소명과 자질을 가늠하는 것은 그가 갖춘 이력이나 학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또 그가 이룬 공적도 아닙니다. 신령함보다는 신실함이고 교세보다는 그가 사역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었냐?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임은 이 모세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족장들, 위대한 그 믿음의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광의 직분, 복음을 전할 복음의 증인,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저들은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먼 반지에서 그림자로 약속만 받고 있었다. 약속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은 이제 만났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전할 내용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가진 영광보다도 커.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이 새 시대의 증인인 이 사도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정죄가 아닌 이제는 사죄. 구약은 모든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죄, 다 죄 없이 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속박이 아닌 자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그리고 정죄가 아닌 사죄로, 속박이 아닌 자유로 이렇게 동시에 잠시 사라질 사역이 아닌 그 효력이 이제 영원한 사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온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는 우리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10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각 가정에 자동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그 엄청난 생각도 못하던 이런 핸드폰이 이 안에 컴퓨터도 있고, 여기에 카메라도 있고, 여기에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과학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 있어, 기술 과목에. 그때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이 40, 50대만 되면은 이제는 도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걸어가는 도로도 생기고, 하늘 위에 도로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또 그다음에 니네들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씩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는 손에 이렇게 시계 같은 거로 만드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킥킥 웃었어. 진짜야. 그런데 지금은 천지개벽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놀랄 일이 생길 게 뭐냐면 인간과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청소, 그 다음에 설거지, 이런 것 다 기계인간들 다 시켜서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깜짝한 놀란 일이에요. AR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들어오면서, 오셨냐고 해서 그 기계랑 대화를 나눠요. 이 인공지능이랑.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강아지랑 대화는 못해도 이제 말하는 인조인간 같은 강아지 같은 거 있죠? 말 다 해요. 지능이 있어요. 똑같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물어보면 답도 해주고, 야, 오늘은 무슨 뉴스 중에 어떤 재밌는 게 있냐?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 힘드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다. 아주 그냥 대화를 하는 이런 게 만들어요. 이게 천지가 개박할 일이에요. 이런 게 과학이 너무 발달되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세대가 온다고들 하지만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천지 차이예요. 이거보다 더 천지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 선지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받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기름 부음을 주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억압에 의해서 살았어요. 의문의 율법에 의해서 그걸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이루신, 다 해결하신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이고 직분입니다. 그 차이를 모른다면, 또 그 영광을 잊었다면 그야말로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이 영광을 알고 목사가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배고파도 부자가 돼도 뭐가 환경이 어떠도 저는 주님 이 직분으로 복음 증거하는 이 증거를 주신 이 목사직을 준 거, 이 장로직을 준 거, 이 권사직을 준 거, 이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증거하냐 했더니 그 자격을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이런 거 따지면요, 이 사람은 이 자격 따지는 거로 따졌으면은 기독교로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코스예요. 그것만 내놓으면 음매 기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사도를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냐?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치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거의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사람이에요. 거의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모든 기독교의 초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을 자기의 그 흔적으로 삼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얼마나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의 손에서 십자가의 상흔 현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직분, 이것은 어떤 의문의 어떤 문서로 어떤 추천서로 된 게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과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잊지 않는 데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이 새 시대의 증인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 언약의 특징이자 새 언약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구약의 때는 성신이 순간적으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그랬지. 이렇게 이 성령이 완전히 내주해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경륜에 따라 언약에 따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목으로 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온천한 마음이 남종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되잖아요. 내가 말일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준다. 이게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이거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는 새 시대의 이 증인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새 부대에 새수를 담듯이 옛 부대에 가지고는 새수를 담으면 술도 버리게 되고 이 부대가 터져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새수를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실패해 보인 듯한 메시아를 온 세상에 주로 고백하는 것도 또 온 세상에 주로 전하는 것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이것은 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갖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야 이게 십자가를 알고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이끌지 않으면은 성경의 말씀이나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야 아멘 맞아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라 아무나 안 바뀌어요. 이 완고하고 자기 기준이 똑똑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이게. 예.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이게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도, 이런 건 뭐 나만 다 알아듣냐, 듣는 사람 다 알아듣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장권사님, 그게 아무나 안 되니까. 그냥 듣고자 하는 이 심령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도
마이 동풍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앵앵거려요. 그게 말씀으로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교훈이 되고, 내가 이 말씀 못 먹으면 못 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뭐냐?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그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의 영적 생활의 주식이 되는 것을 느껴서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영혼이 배고파서 밥은 안 먹어도 밥은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 견딜 수 없어요. 막 불안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그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외면한 채 종교적인 패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기가 팍 죽어서 저보다 교회가 형편도 좋고 다 좋아. 생각만 바꾸면 굉장히 해피하면서 그냥 기뻐하는데 당신 같으면 나는 걱정 없겠다. 그냥 뭐 여기 얼마나 좋냐. 환경에서 오는 복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았던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막 이게 좀 그런데 아유 정말 탈진이야 못해 먹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하나로 만족해. 속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했어. 아유 예수 하나로 기뻐하고 만족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내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목사가 푹 해갖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오직 하겠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특권.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복음을 위한 핍박과 환난과 성령을 거스리고 힘들게 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져요.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들이 오면 오지 이제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삼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애 안에서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불가능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교회가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이게 종교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패배적인 삶에 머물게 돼버려요. 맨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든지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삽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과 직분은 언제든지 업이 아닌 직으로 전락할 것이고 또 소명이 아닌 명예직으로 전락할 것이고 목사는 경영자가 되고 교회는 기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한 그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의 영광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 영광스러운 성도의 그 신분과 그 성도의 직분은 언제든지 업이 아닌 직으로 전략이 돼버리고 소명이 아닌 명예직으로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는 경영자, 사업가처럼 돼버려요. 사업가처럼 경영자가 돼버리고 교회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 숫자가 적더라도 120명, 30명 성도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며 현실의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가면 그것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서 사는 그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뉴 로멀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로 이제 우한 폐렴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더더욱이 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서 사명이 더더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그냥 호구지책이나 해결하려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이 그 주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 커서 그것으로 이 어려운 시대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출 수 없는 증거, 또 비교할 수 없는 직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증인들이 가져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스러운 이 새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이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